신기하게도 처서가 지나가니까 조금은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물론 9월 첫 주에 조금 더 더위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아마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점이나 생각하는 것의 중심이 예수에게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겉모습만 주일이면 성경 들고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는 내 중심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것 또한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누구냐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듣게 되어지는 제 자신, 우리 자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놀이삼아 어영부영 교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 가면 점심 맛있대, 그거 먹으러 가야지. 점심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야만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친한 얼굴 좀 봐야 되지, 사람 만나러 가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가족들이 가자고 등 떠미니까 밀려서 교회에 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왜 교회 와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의롭다 칭함받아 거듭난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 그런 것에 눈 돌리거나 관심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예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뒤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430년에 저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구원하셨으며 홍해를 건너 40여 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정복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나름 잘 정착하면서 뿌리 내리기를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사막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란듯이 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먹고 마시며 살게 되었던 때인 거예요. 한마디로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했을 때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험 당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딴 생각하기 딱 좋은 때예요. 그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4장 전후로 보면요, 여호수아의 권면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허튼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지적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혹은 니들이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강 저쪽이 어떤 땅이에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들 원하는 신들 한번 마음대로 섬겨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만해졌을 때 이들에게는 야, 하나님만 신이야. 이 땅에 풍요의 신 바알이 있대. 내가 필요하면 이 신 섬길 수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저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신들, 그거 하나 우리가 필요하면 받아들여서 섬기면 되지.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하라는 것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신들을 조장하면 그게 장땡이지 뭐.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혼합 종교화 되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저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내 말만 믿고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언약을 믿고 살아왔던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과 여유와 힘이 생기니 내가 필요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꿈틀대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혼합 종교의 삶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 넘어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많아질 그때 시험 들기 딱 좋고 하나님 멀리하기 기회인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생각하는 오래전 광고 카피가 떠오르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이 광고 카피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그래서 자기네 가전제품 선택해서 잘 쓰라는 얘기지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영혼의 삶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내 영생의 소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지, 이 땅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무려 3가지의 길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우리 집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먼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즉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오늘 내 눈앞에서 선택해. 삶 전체를 반영하는 결단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결단의 이야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경외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내 가족은, 내 가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내셨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기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 삶에서 드러내 모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냐? 여호수아는 2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기 보니까 14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신앙의 밑바탕이라고 한다면 내가 드러내 보여야 할 섬김의 모습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거기에 무슨 조미료를 치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 그게 온전함이에요. 2번째가 뭐지요?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짓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고 있는 약삭빠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이 모습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와서 주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
한참이나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곱씹어 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봄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러를 아는 소녀가 땀으로 되범벅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전재산인 소를 잃어버린 소녀는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가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소와 예배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의 덧붙이는 내용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을 걸치려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주저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뭐예요? 평생토록 교회에서 목사로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헌신을 결단하고 안수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책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교회 가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 가고 설교 안 하고 놀러 가고 싶다. 그렇게 주저주저했던, 징글징글한 사람, 꼴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쳤던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의 고백과 그리고 오늘날 내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척 하거나 혹은 여전히 내 삶은 세상에서 더 강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날씨가 꾸부정하니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비가 오네. 교회 가지 말을까? 나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일 해야지. 오늘은 내가 아무개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사람 쫓아가서 접대를 잘 해야지.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우리 계모임에 내가 돈을 맡고 있는데 내가 계모임 안 가면 그 계모임이 신통치 않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데 한 주간 빠진다고 무슨 일 나겠어.
우리가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것이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쾌락이건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그의 선택의 이야기가 내 눈앞에 내 삶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돼요. 왜요? 저 애굽에서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400년을 살았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애굽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애굽 신들만 알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 풍요의 신, 피를 관장하는 신 이런 신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많고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속죄하라 그러고 뭘 드리라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보다 편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더 잡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길과 세상의 길을 둘 중에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결말은 영광과 영생의 삶이에요. 세상은 보기 좋은 떡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호수아는 힘주어 말합니다. 14절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피를 토하는 권면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너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왜 중요해요? 그 선택이 살게도 하고 죽이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 길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한 경험들을 했어요. 저 애굽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였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택한 것 같거든요.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여정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예표하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속박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로부터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속박에 예수 그리스도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속박의 틀을 깨부수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지요.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내 모든 죄를 저 물에 씻김 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 길을 건너는 것, 세례를 받는 거예요. 광야길 38년 40년을 지내게 되어지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되던가요? 아니요. 실망도 하고요, 뒷걸음들 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죄에 다시 그 길로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광야 길을 뺑뺑 돌아서, 그러나 마지막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서 복된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가나안 땅, 저 천국 소망하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오직 죽음의 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그 길이 살 길이다. 그 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이 엄청난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결단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견디며 이기며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동일한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십자가냐, 친구들과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 가치와 영적 가치 사이에서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쫓아가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맞닥뜨린 중요한 선택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상이란 것은 모두가 다 버려내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 승리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볼 때에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과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다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쫓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